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자유일까? 아니요,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 비참한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자유함을 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일진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가 도대체 뭔지,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의미의 자유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샘솟듯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속이는 거짓 자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참 자유롭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유를 억압받거나 그런 세상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죠. 옛날처럼 식민지도 아니고 누가 힘으로 나를 압제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제도, 신분제도와 같은 계급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보면 과거 인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자유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로울까?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 그 자유를 바르게 누리고 살고 있을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억압과 통제 속에 눌려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위에 시작되는 17절,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사도들,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끌어내어 풀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곧장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 복음을 다시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힘있는 자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 옥에 가두어두었던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옥에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옥문은 여전히 그대로 잠겨 있고 경비병들이 서 있는데 사람만 없어진 겁니다. 사람만 없어졌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너무 놀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라 하니 올라오는 보고가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대노하면서 당장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엄중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협박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라고 외친 신앙 고백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민족 최고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그곳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대노하면서 사도들을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쪽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자들. 다른 한쪽에는 이들을 잡아와 협박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누가 매여 있는 사람일까요? 사도들은 옥에 갇혀 있다가 또다시 붙잡혀 온 사람들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처럼 보이죠. 반대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유롭게 보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사람들 부하들을 부릴 수 있었고, 이 사람 데려와라 저 사람 잡아와라 명령하면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유롭게 보이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묶여있는 자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다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봐라, 실상은 그 반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지금 이 사도들을 잡아다 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시기와 거짓과 교만과 욕망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이고 그런 이름의 옥에 갇혀있는 자들 같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욕망과 무서운 시기심에 붙들려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자유로움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몸이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여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는다 하여서 야, 난 참 자유로운 인생이다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물질과 그 물질에 대한 더 큰 욕심과 그 물질이 불러오는 근심과 염려에 꽁꽁 묶여 사로잡혀 있는 인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서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껏 뛰어다니며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난 참 자유로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면 오히려 내 영혼은 나의 욕망과 세상 쾌락에 붙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고 그래서 야, 나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꽤 수준이 높아 나는 이러한 것에 참 자유로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교만함에 내가 꽉 묶여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거짓된 자유, 세상은 온갖 달콤한 것들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로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착각하게 하는 가짜 자유, 거짓 자유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매인 참 자유.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사도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은 무엇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가? 세상의 온갖 위험과 권세와 협박과 어쩌면 다가올지 모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조차도 자유로웠던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다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보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말로는 번역이 빠진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반전.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유로운 인생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묶여있는 것 같지만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야말로 자유로운 인생. 권세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공회 앞에 잡혀왔을 때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람들의 협박과 강요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끌고 온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귓가에 사단 마귀가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희들 목숨 지키려면 잠깐 좀 멈춰. 저 권세자들, 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저 정치인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잠깐 멈췄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복음 전해도 되잖아. 사탄이 달콤하게 유혹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유혹과 꾀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협박,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질과 명예와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기에, 언뜻 보기에 달콤해 보이는 그 모든 유혹과 꾀임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하셨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내 영혼마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 그 하나님께만 매이는 삶을 나에게 내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죄악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사단 마귀에게 매여 끌려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나의 빈집을 차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해도,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매여 있거나 온종일 직장의 일과 분주한 가사의 일과 온갖 일들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도 자유롭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사시는 분들을 봅니다. 보이는 어떤 것에 내가 자유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혹 그런 것들은 나를 여전히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자유함, 그 불편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오로지 내 삶을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 여러분 그 자유가 참 기쁨인 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생각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도들이 증언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나를 이끌어가고 날 다스리는 그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 그 어두운 것들이 날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그분에게 매인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더라.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서는 반응하지 못하게 의롭고 선한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와 맞서 싸울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헛된 것에 매이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온갖 욕망과 헛된 것에 붙들리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왜 안 나오십니까? 결국 대답은 이겁니다. 나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교회에 가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얽매이고 아우 귀찮고 불편합니다. 난 자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내 말과 내 감정대로 다 쏟아놓으며 사는 사람들, 내 자유인데, 내 마음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아? 여러분, 진짜 그게 자유일까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이 헌신의 일에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에 얽매이는 거 싫습니다. 교회에 더 깊숙이 발 담그는 거 싫습니다. 난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내 자신, 내 자아의 욕망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스스로 되고 싶었던 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내 지금의 삶의 여러 형편들이 어렵고 빠듯하지만 하나님,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혹은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었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그것은 나를 묶고 있었던 미움으로부터, 증오심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 자유로우니 난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고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내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혹은 나를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나라고 하는 사슬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 그 모든 나를 묶고 있는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인 줄 알고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진정한 자유인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를 위해 살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여기서 이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즉 복음의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보다 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이러한 나의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유를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 하나님 뜻 안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가 부활절의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주님, 여기 당신 앞에 모여 함께 부활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불어 모든 불행과 죽음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대가를 치르고 고통받으셔서 영원히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처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부활의 날 당신은 그분이 살아계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을 행하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을?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이것이랍니다. 내가 쳐다보고 싶은 거 다 쳐다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자유로 기꺼이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것,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이 진짜 자유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자유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똑똑히 말하고 듣게 하셔서 당신의 참된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고 감동하게 하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밑에 가서 보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이 도시와 나라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듣고 붙잡는 모든 것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복음을, 부활을 증언하여 세상 곳곳 도시 곳곳마다 그 생명을 찬양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일에 내 자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오로지 맡겨서 하나님께 매인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임으로 얻는 진정한 자유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